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16절에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무렵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혹은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흔히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했다 그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가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를 떠나오너라 이 사이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거나 혹은 이제 그 배를 빌린 값으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거둔 것이 없으나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그 물고기가 가득히 잡힐 때에 그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다 간략히 생략되고 17절에는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간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독특성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 그럴 때 어부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길어 올리는데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153마리라고 하는 큰 고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참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주님은 원래 하신 일이 목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 목수인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다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바다나 강에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은 물고기와 같은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물고기로 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물고기 표시로서 성도들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계속해서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낚아 올린 사람들 세상에서 땅으로 올라온 그 사람들은 이제 양이 되어졌고 양에 대해서 베드로는 목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부와 목자의 두 가지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어부와 목자의 사명. 자, 이것을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 표현하면은 선교와 목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죠. 목회란 무엇이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들이 주 안에서 생명 중에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걷어올린 고기 중에 다시 바다로 내놓는 고기가 있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믿음의 땅으로 올라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물고기와도 같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표현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 중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생명 있는 것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죠. 생명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이 어부가 된 시몬 베드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부와 목자, 이것이 선교와 목회라고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도 흔히 주님의 일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의 사명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대요. 어부로서 그들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배와 그물.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자기의 생애의 결단을 한 것인데 새로운 인생 길로 과거에 자기를 묶어두고 있었던 그 일거리를 떨어놓고 그리고 주님을 떼어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물을 팔고 쫓을 수도 있고 그물을 정리해놓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은행원 출신이신데요. 결국 그분도 주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쫓음같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한의사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목회라고 하는 일로 자신을 투신한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지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물을 버려두고 쫓음처럼 세상의 일에 혹은 손해를 보거나 자기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직업이나 혹은 생업이나 어떤 삶의 방식을 버리고 쫓았다. 이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5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찼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타이밍이죠. 타임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때가 찼다. 어떠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중에 시간표 중에 어떠한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것이죠. 19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냐 그러면은 아버지와 배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배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 거 보면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빌려서 자기 배가 아니고 배를 빌려서 어부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요한네는 조금 부자라서 배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꾼도 있었는데 문제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베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업을 벌이는 일도 쉽지 않은데 아비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 당시로서의 그 갈등,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유교와는 다릅니다. 유교의 불효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으로도 자식이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함께 사꾼도 가지고 있는 제법 부자인 아버지를 두고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 버려두고 더 나아가서는 존재로서 그 부모님 아비인 세베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쫓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도 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는지 혹은 배와 사꾼과 아비를 버리고 쫓은 요한처럼 더 많은 것을 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각자 부르심 안에서 버리고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만유의 주제로 받아들일 때에 물고기 같은 인생들은 믿음의 땅으로 올라오면서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이 새 생명, 새 사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세상에서 올라온 인생들은 이때에는 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생명 중에 성장하는 것이죠. 선교와 목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양떼로 삼아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갖는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같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바다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무추로 올라온 자들이요. 그래서 양떼로 주 안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 중에 성장한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 중에 주님은 일하시고 인생들을 이끄심에 목자와 또한 어부의 삶을 감당하는 오늘 주의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주 성령을 따라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하는 일들로 부지런한 주의 백성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새힘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